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아시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첫째,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죄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죄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구원할 자. 아담의 원죄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데 어떤 죄? 내가 지은 자본죄 이런 게 아니고 원죄의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 모두 아담의 원죄를 타고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의 한 사람의 번제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를 타고 태어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성을 타고 난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받게 되는 제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1점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세세토록 살았고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었고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가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우리는 예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히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일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있고 공로가 있어서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헬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제자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을 때 비로소 예수님은 자신이 잡혀가서 고난받고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죽지 마옵소서 하고 제자 베드로가 주님께 말씀할 때 우리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호되게 책망합니다. 이 잔을 받게 되는 고통이었을 때 우리 주님도 인성과 신성을 겸비한 주님이신지라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 얼마나 고통스러움을 아시면. 그러나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는 이 잔을 받아야 메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 간구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도록. 땀은 끈적끈적 흐르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애끓어 기도하셨으며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 그렇게 힘세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빼앗긴 마음을 잡고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는 이 원죄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저 천국 가는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바라볼 때 말로서 된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말로만 한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세 분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시며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마침내 성경에 말씀 기록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기뻐하며 견디하세요. 거룩한 밤, 오 주님 나셨나고 막 기뻐하고 기뻐할 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모세를 강가에 띄워보내는 그 요게벳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우리는 요게벳의 심정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내 죄를 사하려 죽으러 오신 주님을 기쁘다 구주 오셨네고 기뻐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그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생각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자기 독생자를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주님, 그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로만 한 거 아니더라 이 말. 죽으심으로. 그렇으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대접받거냐 대접받아.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인데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확정시켜드리고 있습니까? 말로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말로만. 사람들이 말로만 하는 사람을 보고도 우리는 참 말뿐이다 말로만 저런다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말로만이 아니고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것을 확정시켜드리는 사랑의 증거를 확실히 내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중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 천국에 드리고 이 죄가 있는 분들은 거룩한 성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성, 이 원죄의 죄성을 다 없애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죄성에 젖어들기 쉽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내가 길이다. 무슨 길? 천국 가는 길이다. 내가 진리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다. 이 땅에서도 살리고 저 맹시한 땅에서도 영원히 사는 영생은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걸 가르치러 오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서 천국을 들어가는 길,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천국에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고 천국에 다 오기를 소망하시는 우리 주님.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이 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죄를 사하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저 천국 가는 통로를 마련해 주시기 위하여 그러시면서 이제 제삼 받고 천국 들어가는 자격을 얻었으나 천국 가는 길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처럼 이 강단에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고 그 모세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서고 오늘 이 자리에 이경은 목사가 섰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가는 말씀을 하시죠. 그때 제자들의 많은 수가 물러갔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지금 천국 가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영생의 말씀을 두고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래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온 주님께서 전하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디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영생에 와서 천국에 들어간 말씀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시던 말씀, 그런데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니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존하는 것을 보았으니 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전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럼 모세가 전해도 항상 내가 전한 것처럼 떨며 두려움으로 받을 것이냐? 네, 그렇고 말고요. 네. 그렇게 해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직접 말씀하시던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의 자리에 오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영혼이 잘 되니 범사가 잘 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대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 말은 주의 종이라는 것이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의 자리에 앉았다. 이 선지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르치고 자기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만 하고 지키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듣되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노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 주의 종들이 천국으로 인도해야 할 주의 종들이 천국으로 인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면서 엄청 진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리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한 기감이 되지 못할 때에 오히려 가족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이 또한 여러분들은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앞서는 자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말로만 사랑한다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체를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기뻐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기감이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지금도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여 야곱처럼 예수를 믿고 섬기면서도 험악한 인생 살아가는 일은 없으십니까? 왜 저들은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목 잡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성도들이 많다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나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지켜야 할 건데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고 이 사람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니 저들이 헛되이 나를 경배한다. 입은 죽게 가까우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왜 이런 일이 난가? 내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가르쳤기 때문에 저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이 성경 66권을 주야로 묵상하는 귀하고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얼마나 묵상하십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서 나를 헛되이 계명. 우리 주님께서 지금 천국에서 영생 없는 복을 받으라고 점없이 없이 티 없이 책망받고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했다고 고백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귀한 시간에 산으로 들러가지 않냐고 천국 복음을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입만 죽게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입만 죽게 가까워 입은 죽게 가까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온 마음이 죽게 있는 귀한 분들 되기 위하여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